다윗의 장막은 예배였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결과물로 나타난 거였지,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궤에 대한 궤에 집착했던 거죠. 그리고 궤에 대한 메시지는 13장부터 17장까지 정말 방대한 분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승전 기록이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성경의 메시지의 흐름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메시지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이 궤에서 나타내는 것은 곧 무엇이죠?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예배하는 삶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승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공식이 나타나냐면 예배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공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어요. 그 세워진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했는데 그럼 무슨 결과가? 그럼 예배에서 하나님이 그 삶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은 곧 무엇이죠? 하나님과 무엇이 된 거예요? 동행이 된 거예요. 즉 이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장막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던 거예요? 승리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하는 삶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의 열매를 기대하셔도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이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을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로 갚아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로 갚아주셨죠? 그걸 오늘 볼게요. 소제목 1번인데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장면이 18장 16절, 오늘 읽었던 6절과 13절에 같은 문장이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글을 정리해봤어요. 예배는 승리. 한번 읽어볼게요. TV 시작.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이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승리입니다. 글씨체 너무 이쁘다. 이거 글씨체 너무 이쁘다. 예배가 곧 승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나눌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치관을 이 본문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8, 19, 20 이 세 장에 걸쳐서 다윗이 어떤 승리를 누렸는지를 쭉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막 여러 민족들이 나오죠. 뭐 블레셋 나오고 모압, 소바, 막 아람, 막 이런 에돔 이런 민족들이 주변 민족들이 막 등장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인생의 가치관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보면 힘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가치관인 겁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인생 가치관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승리한 삶,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다윗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냥 짧게 한 절만 볼게요. 18장 11절 한번 안 찾아도 됩니다. 18장 찾았네. 네, 18장 11절. 당황했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은 안 줬던 것 같은데 빠릅니다. 야, 박수. 와 이런 스피드 깜짝 놀랐어. 나 말씀 안 줬는데. 야, 네. 11절 좀 이따 14절이야. 그리고 19장 13절도 있어. 18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을 정말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전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막 얻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드리니라. 두 번째 볼게요. 18장 14절이에요. 18장 14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장군이 되었어요. 장군은 아니죠. 왕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아마 지금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왕이면 치우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쪽으로. 그런데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가치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9장 13절이에요. 이제 대적들 앞에서의 백성들을 독려하는 모습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내자, 이렇게 말해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정리해요. 이 승리를 다 얻었을 때의 상태는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 힘을 가진 상태는 곧 자신의 가치 기준,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사울 왕을 생각해 볼게요. 사울 왕이 힘이 없어서 겸손했어요. 힘이 없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처음 왕이 됐을 때는 너무 겸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년도 안 됐어요. 40년 통치 기간 중에 2년도 안 됐어요. 그때부터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힘이 주어졌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상태, 자기들이 물질을 가졌을 때 뭐에 힘을 쏟는지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기준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어려울 때는 잘 몰라요 다. 물론 힘든 상황에서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힘이 주어졌을 때가 더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삶이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 제목이 별로 없을 때, 다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들이 없을 때, 그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세 가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뭐 예배하는 거 맞았습니다. 예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도 있지만, 다윗의 삶의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에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은, 우선 다윗에게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승리를 이렇게 나타내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주어졌을 때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공의와 정의로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글을 적어봤어요. 그때도 예수를 선택하렵니다. 이게 예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승리를 얻은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 이후의 삶입니다. 자세와 태도입니다. 끝인가요? 신앙은 가치관 정립으로 열매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힘이 주어졌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시도하는지 봐야 합니다. 돈을 가졌을 때 무엇에 소비하는지 봐야 합니다. 감정에 빠질 때 누구를 선택하는지 봐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닐 텐데, 우리의 가치관을 직면해야 합니다. 권력과 성취, 돈과 사랑,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언제나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에게 주신 승리 안에서 그때도 예수를 선택하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윗이 이 세 가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셨다 했듯이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거는 저의 인생 되게 중요한 하나의 저의 가치관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열매를 드리는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저의 자세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 읽어볼까요? 이 세 가지가 열매 실자예요. 다 한자로 보면 신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둘, 거짓하지 않는 거, 사람 속이지 않는 거, 진실한 사람이 되자. 셋, 사명을 대할 때는 성실하게. 이 세 가지 저의 자세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목사실에 좀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승리는 예배할 때 이미 누려진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그리고 사람 앞에서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준비해 주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드린 물질 하나님, 구별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